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사랑의 언어를 쓰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1만 4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는 10만 7천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혼한 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혼하고 있는 것이죠.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1위가 성격 차이로 43%입니다. 그리고 2위가 경제적인 문제로 10%고요. 3위가 배우자 부정의 문제로 7%입니다. 부부의 성격 차이가 혼인 생활에서 사소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본을 드러내야 할 것이 가정인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으로 맺어진 이유는 오직 구원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의 언어를 구속사적으로 읽지 않으면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5장 21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라는 뜻이죠.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종과 사랑 어느 하나도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할 때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태도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자신보다 상대방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고 배려할 때 나타나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들을 곧이곧대로 듣다 보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몸종도 아닌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어림도 없다고 여깁니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복종이거든요. 그래서 복종은 싫든 좋든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순종하면 기쁨은 따르겠지만 복종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남편의 세상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서 남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남편의 아내의 머리인 것은 이 창조의 질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가 남자 다음에 만들어졌고 남자에게서 취하여 남자를 돕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자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와를 창조한 순수와 방식과 목적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요구나 또는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명령하고 있죠. 이 명령은 일종의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머리됨은 어떤 원리를 문화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창세기 2장을 살펴볼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되고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며 내 환경에서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담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도와줄 짝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 혼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에제르 에네크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help,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가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36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35번이나 하나님이 그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번 창세기 2장 이 18절에 인간이 인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사람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 도와주는 자라고 이렇게 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크네그도 할 때 크는 그냥 전치사고 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자도 남자의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똑같은 창조의 원리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존재입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사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남편에게 딱 맞는 것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도와주는 일은, 구원을 도와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바람이 나고 부도를 내는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그러면 나는 자연적으로 배우자를 돕는데 어떤 일을 벌려도 내가 도와주는 존재로 내가 에제르 에네크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겠지만, 문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함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돕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 이 새 창조는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가 확립한 질서를 문화와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잘나고
남편의 의견이 늘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동시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죠. 서로 구별되지만 협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 발전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상대방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이 말의 참뜻을 알려면 제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그리스도에게서 건강을 얻고 성숙하게 자라납니다. 몸이 다 인간의 성숙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통제보다는 보살핌을 준다는 뜻이고 지배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보살피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된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과 닮았다면 아내의 복종은 교회의 복종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일까요? 남편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부리는 게 의미 있는 아내의 역할일까요? 아내의 복종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보살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남편의 보살핌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살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 개처럼 굽실거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는 협력관계란 뜻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면 남편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에 아내의 복종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이 아닌 역할과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처럼 우리 가정도 세워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남성 우월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편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잘못된 판단과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에도 아내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오직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창조의 순서는 남자가 먼저이지만 재료는 여자가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흙이 아니고 흙 위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 티끌, 먼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재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남자보다 더 강인한 것이 여자이지만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아내의 지혜로운 복종이 이 복종 때문에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질서에 따라 가정에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복종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결혼식 주례를 하는 것처럼. 네. 둘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합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 아닙니까? 복종은 대답만 하고 감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남편들에게 친구의 사랑인 필레오가 아니라 강력하고도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5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남편들은 기겁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냥 내가 지금 대충 해주고 생색내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랑인 예수님은 이 땅의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이 땅의 남편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아가페 사랑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인정이 되시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니 우리 모든 남자들은 망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가치대로 인정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고요.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녀가 동등한 인격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마찬가지로 여자를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하는데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니까요. 헬라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는 더 열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대상에 불과하고 남편이 쾌락을 누리는 대상은 다른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27절까지 5가지 동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이 5가지 동사가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가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얼마만큼 지속되는지 그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긴 시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종의 약간 4차원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열정적인 사랑,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만으로 따지면 4일밖에 안 됩니다. 줄리엣은 만 14세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에 자기 집 무도회에서 로미오를 처음 만난 날이 바로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로렌스 신부의 도움으로 비밀 결혼식을 올린 것이 바로 다음날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니, 월요일 오후였거든요. 물론 월요일 날에 친척끼리 막 싸우고 죽이는 많은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무튼 하루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로미오와 줄리엣은 줄리엣의 방에서 몰래 만나 눈물 속에서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로미오는 원수 집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웃 마을로 도망을 칩니다. 줄리엣은 목요일에 백작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급해진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서 이 42시간 이 죽음의 상태에 빠지는 약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납골당에 안치되면 신부의 연락을 받은 로미오가 구하러 와서 둘이 함께 다른 도시로 도망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백작과의 결혼식이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갑자기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 전날 화요일 날 밤에 그 약을 삼킵니다. 그러나 신부의 편지가 로미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만 받은 로미오는 절망한 채 납골당으로 달려오죠. 그래서 줄리엣 옆에서 엄독 자살합니다. 그런데 엄독 자살하고 난 다음에 줄리엣이 깨어나죠. 그래서 옆에 로미오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로미오의 단검을 뽑아가지고 목숨을 끊게 되죠. 이때가 바로 목요일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만났잖아요.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만으로 치면 딱 4일 만에 이 사랑이 끝이 났습니다. 생명을 순식간에 불태우는 강렬한 사랑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들이 서로를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혼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풋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영혼까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5일 동안에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적어도 수천 년 동안에 증명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 남편들은 이제 절단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구원하셨잖아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셔야만 했을까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될 방법이 없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종아나 죄를 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말씀으로 죄를 씻는 것은 마술이 아니라 이 세례식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그것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성화의 과정이 없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신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내한테 무엇을 선물을 하고 이러면 그게 오래 못 갑니다. 하루는 정말 잘해주거든요. 뭐 어떤 돈을 선물하거나 물건을 선물하면 하루는 잘해주는데 하루 지나면 또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괜히 사줬다. 그런 후회가 막 생기더라고요. 네,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근데 끊임없는 기간 동안, 인생의 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아내를 깨끗하지 못한 아내를 깨끗하게, 거룩하지 못한 아내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주는 그 과정 속에 남자가 계속 예수님처럼 헌신해야 된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단어가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자기 앞에 세우신다. 이건 마지막 재림의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재림 때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딱 세우십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겨진 존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교회가 참된 본질이 숨겨졌다가 마침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종종 더럽고 추한 누더기를 걸치고 멸시와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모든 누더기들이 다 벗겨지고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세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본연의 모습으로 어떤 피와 주름이나 다른 어떤 손상된 모습도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교회를 돕고 사랑하고 품고 가고 있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모든 교회는 지금 벌써 세상으로 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으로 이미 달려가서 이 세속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경영 이념이나 통치 이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조건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사람이 많게 만드는 그 일에 이미 교회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줘도 교회가 이렇게 어긋나가는데 지금 끝까지 보이지 않는 피눈물을 하나님이 쏟으시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신부를 위한 신랑의 사랑과 자기 희생이 마침내 신부를 온전한 영광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여러분의 신부를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피나는 투쟁과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먼지 같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연약한 남자를 여자가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제발 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양재 목사님께서 4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는 여자로서 아름다워야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외모를 치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과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 남편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떨 때는 이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양도 되고 저런 남편을 위해서 저런 모양도 되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아내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머리 좋은 여자들은 남편에게 여러 모양으로 잘 맞추어 주지만 구원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내한테 잘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광야 시험에서 그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것, 경제적인 놀라운 성장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하라.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안 죽고 기가 막히게 딱 안착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종교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도 물리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과 결탁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말도 예수님이 알뜰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가 막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타이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야 될 때 적용하고 나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매력 있는 여성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세워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셔야 외롭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홀로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남편을 세우는 게 내 삶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홀로서기를 했을 때 그 남편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제발 그 명령을 받은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남편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쉽도록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 주시지는 않겠습니까? 존경할 남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할 남자로 만들어서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를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면 그 남편도 존경할 남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보다 어려운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와 공동체로 이끌고 양육을 받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가 사랑받기 위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에게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자는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일에 어떤 일가를 이루어내십시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큐티를 하고 목장에서 자신의 진솔하게 오픈하는 영적인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자녀들 앞에, 아내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실력도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실력도 갖추어졌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남자는 직장에서 나 말고도 탁월한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의 목적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남자분들, 많은 남자분들은 내가 이 살고 있는, 내가 이 몸담고 있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과 늘 이렇게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채찍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사람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마음이 좁고 삐뚤어진 자신을 올바로 진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이 좁고 이렇게 잘 삐지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경쟁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좁아지고 삐뚤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그렇게 옹졸하게 아내한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그런 모습조차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남편만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남자들은 비로소 자녀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과잉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배우자가 더 믿고 싫은데 자식에게 더 잘해주는 거 있는데 그건 진짜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아빠가 잘못되고 엄마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지 진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자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한 방에서 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혹시 따로 자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같이 자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짓밟아 아내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도록 막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아래서 온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남편은 사랑의 언어로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을 덮어주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무시받고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잘 쓰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 실력을 잘 키우고 있습니까? 셋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큰 비밀이다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완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남편도 이 사랑의 기준대로 이 현실 내 가정생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체험을 통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기 힘들지만 자기 자신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황금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오직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먹고 필요하다는 건 다 합니다. 자기 육체를 먹이고 옷 입히면서 돌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이처럼 자기 육체에 하듯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니 자기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하라는 일단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반문에 하나님은 네가 네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만 해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가장 정의의 첫 번째가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육체의 연합뿐 아니라 인격의 연합까지 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처럼 깊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참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남편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몸에 통합시키고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당신 몸의 일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주님의 몸에 우리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고 있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각자에게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처럼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육체는 배우자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육체는 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부부에게 한 육체가 되는 즐거움이 커지면 자연히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둘이 비밀을 얻어야 하는데 이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계속 부모를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이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만이 가지는 육체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비밀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들을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기본이 이 육체적인 비밀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인 연합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이 육체적인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자 가운데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배우자나 자신을 비난하는 데만 모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속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부부싸움도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 속에 사탄을 보고 사탄을 내가 대결해야 되는데 아니 아내를 남편을 내 적으로 두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려면 부부가 연합되어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 일주일 내내 서로 대화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큐티하며 내재만 보게 되면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배우자가 아니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요? 부부 연합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육체가 연합되는 비밀 때문에 즐거워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육체의 비밀은 실증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데로 눈 돌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 육체의 연합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싫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아내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하나 더 부부 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연합의 신비와 이 신성한 깊이도 비밀을 언급한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엄청난 신비라고
에베소서 특별히 2장에 보면 이것을 엄청나게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푸는 단어 하나가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연합의 하나의 예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 연합 가운데 가장 연합의 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결혼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열방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두 번째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정말 연합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자 가장 큰 비밀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단순한 존경에서 경의를 표하고 흠모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두려운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든 경외하든 흠모하든 이런 감정의 밑바닥에는 약간 두려움이 약간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말로 시작했다가 이제 사랑과 존경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들에게 바라는 사랑은 아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까지 가도록 내가 모든 헌신을 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과 존경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말은 아내 보고 먼저 복종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 아내의 복종이 끝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심의 복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내를 진심으로 남자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반응으로서 아내가 복종을 보일 때 그 복종이야말로 정말 받을 만한 복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셔서 의도하셨던 모습의 존재로 되어가야 되죠.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연합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반드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부 연합을 위해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사용하고 맡겨진 역할과 질서에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거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나를 낮추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잘 써서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가정생활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끝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의 은혜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질서에 따라 가정에서 순종하게 할 일을 찾고 복종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고 있는지, 그런 실력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아내에게 사랑의 은혜를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자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 내가 비워야 할 것과 부부 연합을 위해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의 은혜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질서에 따라 가정에서 순종해야 할 일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종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사랑의 은혜를 잘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배우자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 내가 비워야 할 것과 온전한 부부 연합을 위해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시며 이 내밀한 부부 사랑의 비밀, 부부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결혼 생활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너무도 많아 아무리 펴고 펴도 끝이 없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 죽고 나 죽자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에게 끝없는 상처를 주며 이혼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되어 문을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사오니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인격을 보고는 존경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그 역할과 질서에 순종함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나에게 주신 명령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위해 끝까지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부부싸움 속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부부 고난을 주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잘 보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배우자가 아니라 곁에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리운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은혜를 사용하고 맡겨진 역할과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은혜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연합하게 하신 공동체임을 알고 모든 가정은 반드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 그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